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8번 결심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났어요. 어디서요? 수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서 도착해서 어디로 갔나요? 바보 섬으로 갔죠. 바보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총독이 이제 구원받는 이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마술사가 총독 구원받는데 방해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시력을 잃게 됐죠. 잠깐 동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총독이 이제 구원받고, 또 거기서 일행들이 다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버가이로 갔어요. 밤빌레아 이제 버가이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수행자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리셨어. 왜 갔나요? 구브로에서 해당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무거운 짐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망병이 생겼어. 그러면 일행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버렸는데, 그러나 바울이 그래서 그냥 중단했나요? 계속 주님의 일은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서 비시디아에 있는 똑같은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안식일이 돼서 이제 해당장 들이 여러 분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바울에게 와가지고 전할 말씀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모든 얘기를 쭉 이제 해오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침례 요한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곧 누가 소개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소개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삼을 얻는다. 이 사람이 곧 누굴까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지금까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신앙생활 해왔지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왔는데,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한마디로 모든 율법을 바울은 어떻게 종결지었어요? 그 율법을 놓고 일생 동안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고 신앙생활 잘해도 결론은 뭐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을 힘입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모두 다 죄삼을 받는다라는 것을, 율법과 이 사람을 향한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율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것을 종결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두 부류예요. 속지 마세요. 사탄이 어떤 모양으로 속여도 딱 두 가지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딱 종결지면서 이런 일이 너희에게 이르를까 봐서 내가 아주 삼가하라고,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누구 선지자의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한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일이 너희한테 미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되지 않던 이 죄 문제가 이 사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담을 얻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졌을 때에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든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정관념을 통해서 이것을 내치든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가 예언한 대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어느 누구도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을 때 너희들에게 이런 화가 미칠까 내가 삼가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제 간곡한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담을 받는다는 이 말씀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내 마음에서 반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42절에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끝났는데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제 요청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당에 이제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의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어요.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만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없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안식일날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요? 비시디 안득에서 바울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들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처음으로 이 사람 예수를 힘입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을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왔나요?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안식일에 그냥 모든 온 성에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그 다음날 안식일 때 이제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비시디아의 안득에 있는 온 성이 거의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다 모인 것을 보니까 그러면 주님은 첫째적으로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나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이방인 비시디에 안 되겠네 이방인 거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이 큰 무리를 보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선포된 말씀 안에서 율법인가 은혜인가 행인가 믿음인가 이것을 은혜인가 이것을 놓고 볼 때에 나는 지금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한가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을 이제 반박하고 비방하는데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그런 무리가 한쪽에서 일어났어도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걸로 스스로 자처하기로 내가 이방인을 향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었나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방인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와서도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말에 누가 기뻐하던가요? 이방인들이 듣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도 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작정된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 얻어요. 다 영생 얻어요. 다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언제요? 그 즉시로 받는 거예요. 앞으로 받아질 게 아니고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지금 뭐예요? 다 영생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 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났나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나니까 막 이 죄삼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갖고 나니까 그 주님을 처음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기쁨, 이 감격, 이 평안,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지방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가? 나는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서 나는 제사함 받은 적이 있는가?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적이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나에게 영생의 날이 있는가?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 얻으셨습니까? 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정말 이 사람 예수를 만나서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감격과 이 충만을 가지고 이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각 지방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들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은 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왜 이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이런 적이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왜 이와 같은 감격이 내 마음속에 없는 걸까? 문제가 있겠지요.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처음 똑같이 들었는데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지방에 다니면서 두루 전하고 있는데 나는 왜 잠잠이야?
왜 내 신앙생활은 이것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지 자신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잘 점검해 보세요. 이 사람 예수를 만나면 이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론이 아니라고요.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반응이 살아 움직이게 돼 있다고, 역사하게 돼 있다고요. 왜 나는 벙어리가 돼가지고 단 한 명도 나는 전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지식으로 받아들였는지 이론으로 받아들였는지 그저 그냥 내 생각과 내 잣대로 그냥 내 고정관념으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다는 그 행위 가지고 이 복음을 나는 어떤 자세로 받아든지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정말 내가 내 죄가 지옥 갈 내 죄가 용서받아서 언제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죄삼을 받는 이 감격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불타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것을 전하지 않고 있는지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속지 마세요. 이론 아니에요. 학습 아니에요. 어떤 가정을 이수하는 거 아닌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라고요.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거듭났으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벌써 울음으로 자기의 살아있는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하지요. 아이가 울지 않으면 의사가 어떻게 하나요? 그럼요. 아이를 갖다가 때린다고요.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는 울음으로써 모든 것을 표현하죠. 배가 고픈 건지 잠이 자고 싶은 건지 어디가 탈이 난 건지 뭐가 불편한 건지 울음으로 다 얘기해도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난 애기는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반드시 이것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나는 왜 그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 너무 많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한마디도 지금 이것을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나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적어도 천국 간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떤 열매를 지금 갖고 있는 거야. 어떤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지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나요? 무덤덤했나요? 그러든지 말든지 했나요? 이들은 지금 어디에 이용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기뻐하는 것 가서 시기하면서 그냥 두고 있나요? 계속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냥 그냥 잘하네. 그래 계속해 이러고 그냥 가만 있나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한테 지금 붙들린 바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 안 있어요. 전하게끔 안 한다고요. 대반 반응을 두 가지 반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붙들려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지를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아주 유대인이 경건한 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 권력적으로 아주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일에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쫓아내는 일에 지금 이거 선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박해하고 쫓아내는 일에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 부류가 그냥 나타나 있죠. 핍박을 하든 안 하든 제자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마음이 너무나 그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기쁨, 이 충만 맛보셨나요? 내 안에 이 기쁨 있나요? 전하지 않고는 불타는 이 심정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고 전하고 계시나요? 정말 바울과 같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이 기쁨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도 이 사람을 힘입으면 지금도 재산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재산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인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오직 답이 있다면 이 사람을 힘입어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길래?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어디서요? 지옥 갈 죄값은 누가 뭐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지옥 안 가려고 회개하고 있다고요. 지옥 갈 죄는 날마다 회개해서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지옥 갈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죽는 거란 거를 바르게 알았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을 텐데 하나같이 그냥 어떻게 하나에서 열까지 이렇게 속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모르되 우리 지옥 가는 거,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거, 천국 가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가 뭐래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지옥 가고 안 가는 이 문제를 우리 확실히 해둬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배웠다는 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무리가 당을 지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거역하고 있다 그랬죠? 어떻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일에는 어떻게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학을 갔다 오면 뭐 하냐고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 하는 거냐고요? 천국과 지옥 가는 일을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같이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당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나같이 진리를 거역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천국과 지옥 가는 것에서는 어떤 교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신학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유명한 학자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교회 전통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말의 하면을 하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내가 확정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말씀이냐고요.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너무 다 성경에도 없는 말을 붙잡고 일생을 긁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그 신앙생활로 잘하고 잘하는 걸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렇게 하나같이 속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고 당신 보고 지옥 갑니다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느냐고요. 하나같이 펄펄 뛰지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배운 목사님이 지옥 간다고 하면은 왜 펄펄 뛰느냐 말이에요. 뭘 근거로 펄펄 뛰느냐 말이에요. 성경 말씀하고 다르면 유명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힘입어서?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서.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서 제삼 받을 때만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라고요. 바울은 어느 자리에서도 이 사람 예수를 전했어요. 천국 가는 일에 지옥 안 가는 일에는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지. 언제 율법 지켜서 그 된다고 했어요. 언제 신앙생활 잘해서 간다고 했었어요. 언제 유명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했냐고요.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어느 곳이나 예수 그리스도 전했다고요. 이 사람 예수는 무엇을 했다고요?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죄값 다 지불했어요.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자살죄는 못한 이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가짜 예수예요. 사탄이 속이는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천국 못 가요. 사탄은 예수의 이름을 써가지고 다른 예수로 가장해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그 예수 밤낮으로 믿어봐야, 밤낮으로 신앙생활 잘해봐야 천국 못 가요. 이 사람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다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어.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힘입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는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는지 다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 예수를 힘입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영생 얻지 못해요. 생명인 거예요. 거룩한 씨, 썩지 않는 씨, 오직 예수님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예수는, 그 죄도 해결 못하는 예수는 아무리 믿어봐야, 아무리 영접을 해봐야 이 영생이 없단 말이에요. 천국 못 가요. 죽으면 속아서 다 지옥 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9번 영접. 계시록 3장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이제 교회에 이제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멘이시다 그랬어요. 누가요? 주님께서 이제 아멘이시다 그러셔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충성된 분이시다. 참된 증인이시다. 참된 증인 되신 분이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의 증인이 되셔야만 되겠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 그분이 근본이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근본이신 이가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아멘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두고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나 자신을 이 말씀으로 근거로 두고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절대 교회 교리 아니에요. 각 교단의 신학도 아닌 거예요. 전통도 아닌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는 증인돼야 되는 거죠.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근본이신 이분이요. 내 행위를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가지고 지금 나를 딱 봤을 때 너가 천국 가는 건지 지옥 가는지 주님은 나를 보고 지금 나를 알고 계신다고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점검하시는지, 어떤 결과가 났는지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도대체 차지도 않다.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좀 했으면 제발 좀 좋겠다. 차지도 않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전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게 뭘 확실하게 딱 지고 있게 뭘 할 수는 내놓을 만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는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날마다 짓는데 그냥 열심히 회개하고 어디까지 회개해야 돼? 어디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가 도대체 뭐야? 분명히 뭘 지어주고 들려주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잘해야 되냔 말이에요.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말해줄 수 있나요? 신앙생활 잘 하는 걸 가지고 얼마만큼 잘해 천국 가는 거냐고요. 회개를 해서 천국 간다면은 회개를 날마다 해가지고 지옥 안 가려면 얼마만큼 회개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근데 그걸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보면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관심이 없어. 날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냥 주일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거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거 그냥 자기 현실에서 형편을 해결하기도 바빠. 진짜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확실한 답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뚜렷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그냥 분명하게 내놓는 사람이 도대체가 보기가 힘들어. 나는 천국 갑니다. 못 갑니다. 여기다 확실한 답을 내놓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놓을 수 있나요? 이 말씀에서 유구무원 그냥 미지근해. 그러면 넘어가나요? 거기서 말 못하면 저 잘 몰라요. 그러면 넘어가나요? 그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나를 그냥 나를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려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셨어요.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뜨겁게 말하든지 차갑게 말하든지 분명한 대답을 해서 여기서 확증이 돼야 되죠. 그런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나를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신을 가지고 나는 부자야. 나는 지옥 안 가. 이던지 신앙생활 하면 나는 천국 가. 자기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가서 나는 한 게 많거든.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고 직분도 나는 이만한 직분을 갖고 있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을 이런 교육도 받고 저런 교육도 받고 그냥 쫙 내놓는 거 너무 많지요. 난 이런 세미나도 다녔고 이런 공부도 했고 뭐도 했고 쫙 내놓는다고요. 나는 부자야. 나는 전혀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자만하고 지금 계시고 있는데 근데 자기 자신의 대답이 중요할까요? 자기의 생각이 중요할까요? 주님께서 내 행위를 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근데 주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실제로는 눈이 멀어 있다고 했어요. 나는 부자면 옷 안 입고 다니시나요? 근데 주님은 벌거벗었다고 했어요. 왜 벌거벗었어요? 옷이 없으니까.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부자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벗은 것도 모르니까 이 옷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겠지요. 자기는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곤고한 상태, 자기의 영이 얼마나 곤고한 상태인지 전혀 몰라.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전혀 몰라. 지금 당장 죽기만 하면 그 무서운 지옥의 갈판인데 자기가 얼마나 이 영이 그냥 애를 태웠는지 곤고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 얼마나 가련한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천국 가기에는 너무나 끝에 되어 있는 게 전혀 없어. 가난하다고요. 완전히 말씀이 너무 무지해가지고 아예 눈이 멀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상태로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셔요.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으시고 아멘 하세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곤가고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게 제일 먼저예요. 지금 들으면 귀에 있어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제일 먼저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 살 길 생겨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들려주시기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이 금을 사야만 부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연단한 금을 샀을 때 내가 부유하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요. 흰 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요. 빨리 가서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급습무가 빨리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련하고 불쌍한 상태에 있지 않으려면 빨리 이 금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빨리 바르래요. 그러면 이 안약을 바르면 어떻게 되니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밝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금을 갖고 계시나요? 흰 옷을 입으셨나요? 안약을 바르셨나요? 어디 가서 사요? 누군가가 와서 나 안약을 사고 싶은데요. 나도 이 흰 옷을 입고 싶은데요. 나도 이 금을 갖고 싶은데요. 어디 가서 사나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안내해 줄 수 있나요?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오냐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진짜 입은 사람은, 이 금을 진짜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안약을 발라서 밝히 보이는 사람은 이거 분명히 천국 가는 길 이야기해 줄 수 있지요.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을 분명히 알고 안내해 줄 수 있지요.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그 대답이 네, 날마다 회개하세요. 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니까 자살 절대 하지 마시고요.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잊어버리니까 절대 큰 죄 짓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로 안내하는 거예요? 안약 바르셨나요? 그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10시간씩 어떻게 기도해? 저 못해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닌 거예요? 10시간 아니라 더 이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거 절대 나쁜 거 아니지요? 그러나 천국 가는 이 일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이 일로 그걸로 안내를 하면 그 말이 맞나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누가 뭐래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누구를 나타내요?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 삶 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요. 역사하시지요. 축복하시지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 하는 걸로 천국 가는 걸까요? 이렇게 안내하면 천국 가는 길을 지금 바르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나는 대답하고 있는가? 어디 가서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는 거야? 도대체 이걸 어디 가서 사야 되는가? 근데 문제는 왜 거짓을 한 거예요? 어디 가서 사냐고 묻는데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잘못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구분 되시나요? 이게 분별 되시나요? 왜 거짓 선지자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알려주고 있잖아요. 왜 잘못 알려주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라고 돼 있느냐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누구한테 가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누구한테 가서? 내게서 와서 이거 사라 그랬죠? 여기서 내게서가 누구예요? 그럼요. 예수님한테 와서 사라고, 내게서 와서 이걸 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분명히 내게서 와서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에게만 이 흰옷이 있는 거라고요. 내가 밝히 이 눈이, 이 어두운 이 눈이 안약을 사서 발라야만 내가 밝히 볼 수 있다면 어디로 가야만? 예수님께로 가야만. 예수님께로 가야만. 이 기록된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와야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밝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볼 수 있는 건데 성경으로 오지를 않아. 그 가르쳐주는 가이드가 성경으로 안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어디서 저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응? 어디 있느냐고요. 저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은 율법 아래 6계명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안약을 사라고, 흰옷을 사라고, 지금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은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율법으로 안내를 하냔 말이에요? 응? 율법으로 가면은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한 번만 봐줘도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화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11조 한 번만 그냥 떼어먹어도 그냥 지옥 가는 거라고요. 뭐가 되는 거예요? 11조 한 번 떼어먹으면 도둑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율법으로 안내를 하느냔 말이에요. 이거 어디 가서 사냐고 물으면 우리는 총알같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산 사람은, 이것을 얻은 사람은,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안내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이 지금 어디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재미있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율법으로 안내를 하냔 말이에요.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은, 정말 안약을 사서 밝히 복음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누가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아무래도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자살해서 지옥 가냐고요. 지금 자살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왜 율법을 소개하느냐 말이에요. 왜 율법으로 인도하느냐 말이에요. 그 얘기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해당 안에서 지금 뭐라고 설교했어요? 뭐라고 밝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3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힘입어야 된다고 한마디로 딱 얘기했냐고요. 누구를 힘입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용사예요. 어디 가나 이 사람을 힘입을 때 제3 받는다고 했지 율법 지켜서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지만 이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서 기뻐 뛰는데 아직도 유대인전 자기가 무슨 유대인이라고 아직도 지금 유대인처럼 율법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왜 율법 아래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 아래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율법으로 안내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율법을 끌어들이는 날에는 단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율법으로 인도하느냐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돼.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이 있다고 했나요? 베드로는 일어서서 그거 이야기했나요? 너희도 못하고 너희 조청도 못했던 이야기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방인 제자들한테 이것을 이 무거운 멍에를 두려고 하는 거냐.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걸 갖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끝끝내 반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국 목사님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얘기가. 왜 율법으로 안내를 하냔 말이에요. 그 숫자가 얼마가 됐든 99%가 됐든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듣고 전하지 않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내가 고나노니.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내게 와서 이 금을 사고 흰 옷도 사고 한약도 바르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주님 이거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리스도와 침례를 받는 자는, 침례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지요. 어떻게 해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맞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면 나는 누구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무슨 옷을 입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이 흰 옷이에요. 예수님께로 오면 이 옷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권하실 때 내게로 오면 이거 살 수 있다. 여러분 사는데 돈 얼마 준비하셨나요? 하나도 준비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 살 수 있어요? 우리 돈으로 산다면 영원토록 준비해도 속준을 준비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저 돈 없어요. 한 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을 뛰어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은혜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이것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주님이 이것을 다 사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오는 자마다 이것을 선물로 거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해놓았구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안내해서 천국문은 닫아버리고 지금 배나 지옥 만들고 있는 거 맞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근데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문을,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을 지금 율법으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로 안내하느냐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노니.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약을 사서 바른 사람은 저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지옥 갈 수 있는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분명히 안내해 줄 수 있죠. 그럼요. 우리의 대답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가는 일에 참된 증인이 되어 주신대요.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나요? 뜨겁든지 차든지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간다는 너무나 서늘한 그냥 으시시한 말 여러분 진짜 차갑게 말할 수 있나요? 진단 내릴 수 있나요? 당신 어떤 처지에 있어도, 당신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한 거 없어도 당신은 이 사람을 힘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뜨겁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우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지요. 이것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내게 된 사람은 어느 어떤 영혼을 만나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간판을 갖고 있어도, 계급을 갖고 있어도, 학벌을 갖고 있어도 우리 분별할 수 있어요? 속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게 답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저 만나고 싶어요. 이 선물 받고 싶어요. 나도 이 흰 옷 사서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옷 입자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가서 다 집에서 불로 연단한 이 금, 예수님만 정금이죠. 변찮은 정금이죠. 예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뒤집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고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셔요.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이 열심을 누가 사실은 내서 다 이뤄 놓으셨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죠.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한다 그랬죠.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간다고 그런 소리 들으셨나요? 우리를 사랑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확실하고 분명한 천국의 길을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죠. 이 예수님께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 들어라. 예수님 말씀 들으면 어떤 것이 생겨지나요? 진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믿어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길래 어떻게 해야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디 계시나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문? 그럼요. 내 마음의 문.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하셨어요? 문이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이 마음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고 싶어서 주님은 항상 내 가까이 가장 가까이서 지금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못 듣고 있었죠. 주님은 나의 가장 가까이서 내 말 들어라. 내 말 믿으라. 내가 이 선물을 다 준비했다. 다 이루어 놓았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어요. 어디 문을? 내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은 누구든지에게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지금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음성 들어라. 내 말 들어라. 내 말 믿으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을 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어지시나요?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그 상대방의 배를 누르면 누구세요? 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내가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았다. 다 용서해 놓았다. 나만큼 거룩하고 의롭게 다 깨끗하게 해 놓았다. 나만 받아들이면 너는 언제든지 천국 가시게끔 해 놓았어. 이 음성이 들리시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게 돼 있죠.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요, 누가 계시나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해서 다른 예수가 앉아 있어요. 나라는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악한 영이
다른 영이, 다른 예수가, 다른 복음이 내 안에 주인으로 타고 있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 참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죠. 버리라 그랬어요. 돌이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른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버리나요? 말로. 지금까지 내 믿음은 어디 갈 믿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예수라는 것을 신하는 거죠. 나는 악한 영을 예수님으로 속고 지금 이렇게 주인 삼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른 예수 믿어봐야, 이 다른 복음 믿어봐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까지 믿어왔던 거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시원하게 이거 간증할 수 있나요? 시인할 수 있나요? 그래요. 이거 시인하지 않으면, 이것을 배설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바울은 특심이 돼가지고 외국 성까지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이 바울은 이 예수님, 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이 다른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 모든 의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다고요. 그래야만 이 예수님을 얻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진짜 시원하게 이 다른 예수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 믿음을 시인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 다른 영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영을 빨리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이 악한 것을 버리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죠? 내 지옥 갈 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세주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 다음에요, 앞으로 내 모든 되어진 이 통치권을, 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큼 의롭고 예수님만큼 거룩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은 이 예수님을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았죠.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지옥 갈 죄를 다 해결해 놓았구만.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백은 예수님을 안 믿은 거 자백해야 되겠죠. 자백하고 이 다른 예수를 버리고 참된 예수님을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들어오신다고 하셨죠.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조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이제 영원토록 교제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또 어디까지 약속해 주셨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어디까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 하늘나라 보좌에까지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예수님이 앉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이기신 이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말씀,
이 진리의 영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들을 때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이기는 이김은 뭐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긍휼을 받으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죠. 어떻게 자랑하나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처럼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는 이 감격, 이 기쁨,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지금인 거예요. 오늘인 거예요.